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 딸 조하루의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 선자는 마테다와 스마와 아다냐와 우리아와 훌기야와 마아세야,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아숨 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2주 전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올여름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지 우리가 말씀을 고민하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많이 사모하고 내가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것 말이지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모습 속에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것 1위가 뭘까요? 맞습니다. 휴대폰. 2위가 뭘까요? 예, 이게 이제 태블릿, PC, 그리고 세 번째는 TV,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1위가 월등하게 우선순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가장 우리 친구들과 이 싸움이 벌어진다. 영적인 싸움과 이 모든 싸움의 요인이 휴대폰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온다 많이 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놓고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될지를 다시 고백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본문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도한 제3차 그 귀향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관한 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었던 우리 8장에서 13장까지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추진하는 이 종교개혁, 이 말씀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데 앞서 우리는 첫 시간에 느헤미야는 바벨론을 정복한 그 바사제국의 왕실에서 관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소식을 통해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물어보았고 이스라엘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로 인해 예루살렘 성 그 파괴된 그 성문에 불탄 그 모습들을 보고 통곡하며 외환하며 더 그것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사람, 그래서 그의 삶에 기도의 삶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내용은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일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적인 부흥과 안정을 준비하였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적인 영적인 부흥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지도자라면 에스라는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적들의 그 공격으로 인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패배감이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패배감에 지배당하고 있었다고 표현해도 우리는 상상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25일에 성벽 공사를 마치고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축하 행사를 갖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그런 요청, 행사 준비, 행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 재건했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고 무너진 믿음을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특이한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7째 달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한 이 시작부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요, 어떤 표현이라면 마치 한 사람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이 일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그 52일 동안 성전 건축,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성전 재건이라는 이것이 외적인 모습에서는 이 재건되었지만 내적인 우리의 심령이 다시 신앙이 재건되어야 된다는 사실. 에스라 역시 백성들의 그 요구에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그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그 성벽, 무너진 내 마음, 무너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진리를 알았고 그들은 성벽 건축 완공되었다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어서
119편 131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헐떡이며 이 자리에 모였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지, 그걸 상상만 해봐도 너무나 행복한 그 기쁜 일임을 우리는 그래서 헐떡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시편의 고백이 바로 느헤미야 당시 성도들의 고백이고 또 우정교회의 고백.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심각한 그 가뭄을 예언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갈아여 쓰러지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볼 때 아모스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보아서도 이렇게 되는 그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의 해결 방책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말씀을 먹여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이 예언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시간이 나오죠. 수문, 또 수문도 나오는데 수문은 정결과 소생을 의미합니다. 수문 곁에 기온샘, 그 기온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으로 물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실로암 못이 되는데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장면. 시간은 어떠합니까? 새벽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 약 6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말씀 수련회, 일독 수련회를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중고등부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겨울 수련회를 이뤄 나갔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는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일,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묵상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대상들이 나타나는데 남자 여자 중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린아이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어릴 때 받은 은혜는요,
평생 지속되더라고요. 그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깨어져 있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살 수 없다는 보일 수 없었던 그 눈이 이제는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것을 견디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두 번째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와야 하지만 더 나아가 이 나온 이들이요,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키라는 거, 유일한 키라는 거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말씀의 그 권능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요즘은요, 우리 교인들의 모습 속에 참 333 경건 운동,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운동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정말 흔히 달달하게, 정말 양갱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져 있습니다. 어느덧 폰을 열어보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내는 우리 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귀한 반응이며 우리의 삶의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이며 나로 비롯하여 우리 온 가정이, 더 나아가 내 목장 식구 모두가, 더 나아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울산 땅이 변해버려요. 말씀으로 변해버린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우리의 삶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단단해져서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놓여진 이 삶 속에 반응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백성 위에 어떻게 합니까? 서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 서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최대의 경의의 표시를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러하였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최고의 그 자세,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식으로 말하면요, 자세를 가다듬고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톨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반응하며 응답하는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뼈대가 되는 것.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딱
따끔따끔 뜨끔뜨끔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 반응하고 움직이며 그것에 반응해 불평, 원망, 이것을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따끔따끔한 것을,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슬픔을 받아들이며, 네, 그렇습니다. 내 슬픔입니다. 내 아픔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며 주께 매달리는 그 심령,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깨달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깨닫고 다 울어버렸습니다.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려지는 예배 속에 오늘 이 같은 반응이 우정교회에 다 일어난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울지 마라. 오늘은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는 안 했겠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뭘 권합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회개할 때는 물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죄를 토로하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 고난을 딛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에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야죠. 막 일단 안 울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울 땐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울음을 지속해서는 안 돼요. 그 울음을 뚝 하라면 뚝 붙여야 합니다. 뚝 하라는데 더 화소연하면 울어 붙이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선지자와 지도자들이요, 기뻐하라고 해요. 그 말에 기뻐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기뻐합시다. 어떤 역경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슬픔을 맞이합니다. 고통을 맞이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전환되는 내 인생,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로 인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특별한 날, 정말 회개를 작정한 날 아니고는 기뻐합시다. 그래서 새 성도들이 왔을 때 이 사람 왜 이럴까 할 정도로 방실방실하게 웃음거리를 올려나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울고 난 다음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곧 나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즐거워하고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어떻게 해요?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속에 이 알미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안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머리로 알아서는 우리가 이것을 하마터면 이 알미, 결국은 내가 이 지식이 충만해지면요,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알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내 삶에 전할 때 이것이 비로소 그 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더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리고 우리 이 삶을 통해 더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라가 있는 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절기에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곧바로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본문 17절 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에 더 기뻐하는 삶. 우리 지금 딛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문제들 더 기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엇이죠? 맞아요, 에베레스트 산. 그런데요,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기 위해 전문 산악인들이요 말하는 제일 첫 번째 등반 조건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 어떤 글을 볼 때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자면요, 그 산을 등반할 때 가장 먼저 첫 조건,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밤 12시, 새벽 1시에 등산하러 간다? 야, 이게 지금 그 인간으로서, 인체로서 가장 최악의 상태인 그 상황이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등산을 간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 시간은요, 우리 인간의 몸의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얼음이 녹지 않는 시간이에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시간. 굉장히 단단해서, 그리고 또 눈사태가 날 위험이 거의 없어서 이동이 용이한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 공기와 더운 그 공기들이 섞이면서 눈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최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그렇고요.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을 하기 위해 말 안 듣습니다. 오늘도 몇 번이고 내가 휴대폰 이거 열지 말라고 계속 제가 친구들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켜보고 있다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 휴대폰 빨리 꺼란 말인데 더 목도합니다, 이 친구가. 그게 지금 청소년들이에요. 예전에는 진짜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예민해서 막 화도 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맡깁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지금은 저렇지만 제가 저처럼 되게 해주세요. 사역자가 돼서 제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까지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 친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문제가 직면하면요, 부딪히면요, 최악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산악의 그 제일 첫 조건이 뭐입니까? 12시, 1시에 등산을 갑니다. 이것을 무엇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올여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막 강산이 변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춰서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